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험악한 세상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은 종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배국자 권사님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속히 쾌차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있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또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로 짓눌려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심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허탄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의 인사를 전하는 10절로 14절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주변 교회들에 대한 바울 자신의 인사와 당부를 전하는 15절로 17절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18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편지의 마무리 인사를 전하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 동력자들을 먼저 언급하며 그들의 인사를 전하는데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의 감옥에서 함께 있는 데살로니가인 아리스다고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누가와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사촌 요한 마가인데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1차 선교 여행 때 합류했으나 중도 이탈해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의 동력을 거절당했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이후에 바울과 화해해 동력자 관계를 끝까지 유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은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바울의 동력자 중 이 세 명만이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인사를 전하는 헬라인 동력자는 첫째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우디기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개척한 사역자로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고자 바울에게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고히 서 있기를 위해 그가 애를 쓰며 끈질기게 기도하며 라우디게아 성도들과 히에라볼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고통을 감수하며 애써 사역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그 다음 누가와 데마의 인사를 전하는데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동력을 유지했지만 데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바울을 떠나게 되죠.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 교회에게 자신을 대신해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한 바울이 골로새와 라우디게아에 각각 보낸 편지들을 서로 돌려보라고 권면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맞서 이들의 협력과 교제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 그렇게 전달함으로써 그의 직분과 사명을 공식화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 편지가 자신의 친필임을 밝히며 자신이 투옥되기까지 전하는 복음을 붙들라고 권면하며 골로새서를 이제 마칩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동력자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 교회가 안부를 전하고 함께해야 할 동력자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모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에서 바울은 3명의 유대인 동력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10절 상반절 말씀처럼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와도 동력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목격담을 반영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지요. 뿐만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던 이 초대 교회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네. 초대교회 역사서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주 의사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하고 치밀하게 조사하고 그런 것들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의 목격담, 곧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20장 4절, 27장 2절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언급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되어 있죠. 족보상 우리가 생질이라 그러면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 누이의 아들이면 우리가 족보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조카라고 부르죠. 조카라고 부르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생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넵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사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생질이라는 말과 사촌이라는 말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바나바의 사촌 마가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처럼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 자신의 집을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도록 제공했던 마리아의 아들 요한 마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로 39절 말씀처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합류했지만 밤빌리아에서 중도 이탈의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에게 동행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참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아주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배를 타고 걷는 것도 그냥 걷습니까?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산을 넘어간다는 게 지금처럼 뭐 등산로가 있거나 혹은 뭐가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산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사실상 이런 선교 여행에 있어서 따라갔지만, 근데 사실상 1차 선교 여행이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이제 이 유대인의 때를 벗어내고 그리고 선교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불타는 선교 일정으로 막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처음 가는 겁니다. 처음 가는 거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근데 항해를 하고 이제 육지에 도달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넘어가는 산맥이 만만치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의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쭉 이렇게 이 현대적인 어떤 그런 위성 사진을 통해서 쭉 훑어가 보면 1차 선교 여행에 왜 마가 요한이 여기에서 탈락했을까라는 의문점이 풀려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은 산을 넘어가는 길인데 이 산이 엄청 높은 산이에요. 험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은 내가 가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뭐 끌려갔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 바나바가 꼬셔서 왔든지 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그냥 왔습니다. 따라 붙었습니다. 이 젊은 마가 요한이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마침 건널러가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빌레에서 그냥 돌려버립니다. 나 못 가겠어요. 나 못 갈 테니까 그냥 형님 혼자 가세요. 그러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보면 이 참 선교 여행하는데 이 정도 각오도 못해서 되겠나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이 있고, 특히나 산을 넘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 지금도 목숨 내놓으라고 누가 쉽게 내놓습니까?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지요. 바나바니까 또 바울을 데리고 왔고 같이 가니까 가능한 거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죽을 각오도 없이 어떻게 네가 선교를 하겠어? 라고 해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안 돼. 나 못 데려가.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갈라서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가 요한이 점점 그의 신앙이 두터워지고 믿음이 강직해지니까 이후에 바울이 마가와 화해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의 이름이 이곳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언급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바울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훌쩍하고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체험이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자식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75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그 지역,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아무리 그가 기도하고 애를 써봐도 자식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셔서 가라, 내가 가는 땅에 가라. 그럼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말 듣고 이 신은 진짜 신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 가다 보니까 무서우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점점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마지막 순간 뭡니까? 이삭을 바치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믿음을 쌓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해서 뭔가를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투성이가 철철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싸매주고 고쳐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도 하고 고난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단련시켜 주시는 거죠. 욥과 같은 그런 의인도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는 그가 온전할 수 없어서 그 연단을 다 지나고 나면 순금같이 나오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결국 마가 요한 역시도 이후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은 불분명합니다. 무슨 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혹 그에 대해서 옛날에 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후에는 이가 그런 자가 아니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고 나의 일에 유익한 자고, 그래서 그가 오면 그를 잘 영접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죠. 11절에서 바울은 세 명 중 마지막으로 유수도라 하는 예수를 언급하며 그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는 흔한 유대 이름입니다. 흔한 유대 이름으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헬라명이 바로 예수입니다. 유수도는 또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다,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죠.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바울의 원태생지는 유대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식 이름이 바로 사울이죠. 유대식 이름을 사울로 쓰다가 그는 이방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선교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방에서 선교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나 바울이나 사실은 뭐 그 의미가 있어서 큰 자고, 그래서 옛날 유대인에서 그가 있을 때 기독교를 박교할 때는 그 스스로가 큰 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작은 자라고 스스로 낮춰서 바울이 됐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유대식 이름이냐 헬라식 이름이냐, 이제 기독교인 가운데는 그렇게 유대인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원래 그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 혹시 유대식 이름인 여호수아, 그것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런 헬라식 이름이고, 이후에 로마식 이름으로는 유수도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이 세 명을 가리켜 바울은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레파라고 했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조금 신약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레파다 그러니까 마치 이들이 그냥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할례를 받은, 혹은 또 그들을 추종하는 뭐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다 보니까 그저 유대인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 바로 이런 할례받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바라봤을 때 할례받은 사람, 할례받지 않은 사람, 유대인 스스로도 우리는 할례받았고 이방인은 할례받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을 통칭할 때 할례받아, 뭐 이렇게 칭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바울은 첫 번째 헬라인 동력자의 문화를 전하는데 그는 에바브라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동력자들이 이제 이어서 헬라인 동력자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첫 부분인 1장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미 에바브라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신실한 사역자라고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에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냄을 받아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하고 바울의 도움을 구하고자 감옥에 와 있는 그는 이곳에서도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애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경쟁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다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애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된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역동적이고 끈질긴 운동선수같이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바울 사역 목적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죠.
바로 또한 13절 말씀처럼 그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도시들로 세 도시 모두 로마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금은 히에라볼리나 또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이 사실상 그때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의 히에라볼리 같은 경우는 벌판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히에라볼리 갈 때도 있고 벌판이고 그리고 그 히에라볼리 가니까 무슨 옛날 신전 기둥 같은 것들만 이렇게 잔뜩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당시 그 시대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화려한 문명이 있었는지 대중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도 터들도 그대로 있고 그때 저희가 4월 달에 갔었었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됐네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4월 달에 갔었는데 눈보라가 얼마나 치든지 그곳에 상당히 지대가 높거든요. 4월 달에 갔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4월 달에 갔었는데 한낮에는 어떤 지역은 땀이 나서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히에라볼리 가니까 눈보라가 막 치는 거예요. 희한해요. 터키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히에라볼리 가면 눈보라가 막 쳐요. 거기에도 원형극장도 있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사실상 히에라볼리나 또 라오디게아나 또 골로새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골로새가 이제 골로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고 팻말만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골로새. 그러니까 유적지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유적지 골로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개발을 못해요. 파지를 못해. 그거를 팔라 그러면 돈이 들고 유적을 탐구하려 그러면 땅을 파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터키가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냥 팻말만 따겠어요. 다 묻혀버렸죠. 옛날에 경주 같은 경우 뭘 지으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이제 파고 그러니까 분봉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듯이 거기 다 묻혀 있어요. 지금도 터키 땅에 가보면 개발해야 될 곳이 엄청 많아요. 땅 속에 묻혀 있는 이런 성경의 유적지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질 못하고 있죠. 아무튼 이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나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터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교회일까 싶을 정도에 다 무너지고 기둥만 서 있어요. 기둥만. 그리고 또 거기 아주 큰 대형 신전들의 엄청난 큰 기둥들만 서 있고 그래요. 에바브라는 그들 가운데 침투한 거짓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고된 수고를 한 그런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한 거죠. 바울이 추가로 언급하는 헬라인 동력자들은 14절 말씀처럼 또 누가와 데마가 있습니다. 누가와의 동력 관계는 계속 지속됐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이후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 저 북쪽이 데살로니가지 그걸 떠나버렸다 그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투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아리스다고 마가 또 이수도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전투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전투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며 우리 역시 함께 전투하는 이들로 인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이 귀한 겁니다. 믿음의 동력들이 세상에서 만나기로 하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장터에서 같이 만나도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장 보러 오셨네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안부를 전하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에바브라처럼 복음의 최전선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전투하며 전우회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외에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와 데마의 문안도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데 이들 역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전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무난한다며 안부를 묻는 동력자들이 풍성히 여러분 곁에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는 자들을 가까이 하므로 그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마지막 18절 말씀처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해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저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개인의 집이나 상점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였죠. 따라서 바울은 특정한 집과 교회를 언급한 것입니다. 눈바가 누군지, 바울이 왜 이 교회만 특정해서 언급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뒤에 다른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라우디게아인의 교회도 읽게 하고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골로새 성도들도 읽으라. 그러니까 회람 편지라 그랬죠. 돌려가며 읽으라. 서로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를, 라우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또 골로새 성도들은 또 라우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서로 읽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는 보존되지 없습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가 비슷한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 간의 협력과 교제를 촉진하기 위해 그렇게 권면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거대한 신전의 상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어떻게 그런 돌을 쌓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 사진 찍기 위해서 그 신전이 다 안 담기니까 언덕을 제가 올라갔다니까요. 언덕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그런 돌 기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영적으로 에베소처럼 영적으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 다 보면 이방 신전들도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항상 서로 영적으로 의지하고 서로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히에라볼리 교회는 아직 이들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히에라볼리 교회는 빠진 것 같습니다. 17절은 아키포에게 전하는 바울의 지시로 우리 아키포는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빌레몬의 집에 속한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그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공적 편지에 명한 것은 그의 직분을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직분을 이루는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는 효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 직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사실상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복음 선포와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 말고 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려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평생 그렇게 혼자서 스스로 자기랑 선교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보냈던 분이기 때문에 아키포에게 과연 뭘 얘기했는지, 그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쨌든 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키포에게 이런 직분을 줬으니까 이 직분을 네가 잘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아키포는 내가 이런 직분을 줬으니까 너희들도 아키포와 함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라. 아마도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되죠. 마지막 18절에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 바울이 쓴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11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9절 그와 같은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 이 내용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친필로 썼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울의 서명과 같아서 편지를 대필자가 작성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쓰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불러주고 누군가가 대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쓴 거다. 친필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글은 나의 생각이고 내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을 또 마지막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동시에 자신이 메이면서까지 선포한 이 복음 메시지를 붙들고 있으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은 바울의 전형적인 마무리 인사죠. 이스라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눈바는 교회 예배와 식사 교제를 위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며 후원한 성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유력한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 모임이 이루어지곤 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구역 모임을 할 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장이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말씀의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양육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역장들입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도 구역장 하면 짱 아닙니까? 그런 구역장들이 발바닥에 땀내 나도록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만큼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죠. 눈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시키고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에는 눈바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으며 또 골로새에서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는 우리가 아는 루디아의 집이 있었고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었죠. 에베소와 로마에서는 브리실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의 헌신을 통해 시작되었고 계속 세워져 갔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한 아키포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는 더욱 튼튼히 세워져 갔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나만 헌신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 불평이 생겨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바를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해 눈바처럼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성숙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전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북돋워 주고 헌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교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울에게서 온 편지를 서로 바꿔 읽으며 함께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사모하는 지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로 인해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는 자들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남들보다 더 헌신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성숙한 헌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동역자들을 언급하며 또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당부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나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받들어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도 가득가득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사랑생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